자, 마태복음 제 25장 40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제 25장 34절부터 40절, 그 다음에 46절까지,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만 볼 겁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사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의인이 반대인 악인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없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안 줬다. 내가 옷을 벗고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그때 그 악인들이 뭐라고 그러면, 언제 제가 예수님이 그러신 걸 보고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다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따라하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 오늘 낮에 얘기했죠.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요? 자신도 모르게를 난도 모르게. 경상도 예천에 가면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난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모르면은 대접을 하는 건지 예수님을 박대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운이 없는, 진짜 무지에서 망한, 무지에서 참 답답한 아주 최고의 기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누구죠? 아기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먼 데서 와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찾아갔는데 박대를 했어요. 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 요셉,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묵을 곳을 찾았는데 묵을 곳이 없었어. 그 여관 주인이 창고를, 마구간을 내줬잖아요. 마구간을. 만약에 그 사람이 잉태된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였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았다면. 자기 집을 내놨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안방을 내놨을 거예요. 일단 어서 오시라고. 예?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지하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를 딱 한 가지 요약하면요,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해요. 뭐해서 망했다고요? 무지해서. 몰라서 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19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대접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겠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 한평 강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하고 막 멸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한 톤의 강돌은 야, 너나 나나 똑같은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분은 아니지 않.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은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나 나나 죄 때문에 이 고통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막판에 최고로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진짜 제대로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준 거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냥 도와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 안타까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악해서 그런 마음 안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려고 하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요, 그냥 삽시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재정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재정 축복 받는 비결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내가 벌어서 번 돈 외에 한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이 갑자기 생겼대요. 여윳돈이. 그러면 대부분 여윳돈이 생기면 그걸 뭐 합니까? 투자를 하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거 여윳돈 준 것은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요. 그때부터 어디 가냐면 큰 교회 안 간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지하 개척교회를 간답니다. 지하 개척교회를 가가지고 개척교회 그 강대상 그 앞에서 맨 앞에서 같이 기도한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그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사모님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요번에 그 대학원 학비가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그걸 강대상에 살짝 얹어놓고 이름도 적지도 않고 그냥 살짝을 싹 도망 나온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모든 재정 축복을 비롯한 모든 걸 다 받았대요. 자기의 마음의 손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큰 교회, 돈 많은 그런 큰 교회 안 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저도 지하에서 개척을 해봤지만 지하 힘듭니다. 냄새나고 어렵고.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별로일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얘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나의 모든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십니다. 엄청나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만 가난한 거냐?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병이 든 것은 건강이 가난한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죠. 알렐루야. 그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표정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접받으면 대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찬물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잖아요.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모든 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넘어서 매주마다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 모든 소원이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 이 바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대접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형제 중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형제를 주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주변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대요.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또 예수님의 형제는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 친엄마죠. 엄마와 형제들이 왔어요. 친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여, 주님의 형제들이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대답이 없네. 예수님의 형제 되고 싶지가 않나 봐요. 예수님의 형제라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게 형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운 피, 보혈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가족교회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은 다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대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되는 건데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은 그분은 그냥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숙자들을 항상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거의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했대요. 노숙자들이 형 누나였어요. 근데 그걸 그냥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해가지고 노숙자를 입히고, 그냥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노숙자를 데려가.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중에 병이 들었답니다. 병이 들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사용 온도를 받은 거 얼마 못 산다고. 그때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노숙자와 같이 생활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딸인데 자기 방도 갖고 싶고 이쁘게 노숙자하고 맨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딸이, 그 엄마가, 권사님이 그렇게 아픈 걸 보고 시편 41편, 지난번에 시편 41편도 얘기했죠.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자들에게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병을 거쳐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노숙자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막 했는데 시편 41편 이 말 성경책을 놔놓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룻밤새 그 다음날 다 났어요. 안 믿어지나 보네. 이 실제 간증입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평생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역하다가 말년에 큰 병을 앓았는데 그 자녀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니까 그 즉시 역사하셨죠. 하나님은요, 오늘 찬양처럼 오신실하신 주 찬양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제를 대접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이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순종이 뭐냐면 기쁨으로 순종, 행하는 겁니다. 순종.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알긴 알았어. 순종도 안 해. 복종도 안 해. 불순종을 해. 불순종을 해. 아예 거부해버려. 이런 말씀은 듣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안 봐. 그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잘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해병대의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황당한 얘기가 되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안 전해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아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몰라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순종을 하랍니까? 복종을 하랍니까? 네. 기운이 없어요.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말씀대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죄됨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냥 기도원이는 어디 가서 막 펄펄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저 삼창 외치고 그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전까지 막 미워하고 막 온갖 죄를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완전히 마인드 컨트롤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막 불러 해가지고 막 굉장히 뜨거워요.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최고다. 저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교회만 딱 나가면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미워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교회만 오면 뜨거 불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 연사가 방언이 열리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목사가 돼서 설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됐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쳐버려요. 무슨 자들에게? 불법은 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고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도 모르게.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는데 우리 제 아내는 저하고 달라요. 길거리에 길냥이 엄마입니다. 길거리에서 그 막 배고파서 헐벗는 고양이들을 보면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해. 눈물 흘리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병도 고치고 어떤 때는 수술비 막 몇백만 원 들이가 그런 것도 다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하고 저는 불쌍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노숙자를 도와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모든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프리트모를 보시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은 씨를 뿌린 것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열매를 맺어 거두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믿음의 가정,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 새벽에 가서 가난한 지하 개척교회 가가지고 눈물 흘려서 기도한 그 소리를 듣고 거기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오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자신도 모르게 했던 말과 행동들의 결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의라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 반대는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입니다. 영벌.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들이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형제죠. 마가복음 제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요, 입으로만 믿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믿는 자는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셨습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겁니다.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포화가 있으니까 그 아빠가 딸을 데리고 피난 가다가 아무리 위험하겠대요. 그래서 웅덩이가 있어서 그 웅덩이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깜깜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내려갔어요. 깜깜한 웅덩이에서 저 위에 있는 딸 보고,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아빠 믿지? 아빠 믿지? 예, 아빠 믿어요. 이를 뛰어내봐. 안 뛰어내릴래요.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빠를 안 믿는 거예요. 아빠 믿지? 예, 믿어요. 그래서 딱 뛰어내립니다. 무섭지만. 믿습니까? 순종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제3장 36절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죽은 믿음이요. 믿음의 증거는, 믿는 것의 증거는, 결과는 열매입니다. 열매. 순종의 열매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게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제8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맨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증거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섬김으로 행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최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